치료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천국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 그 잎사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생명나무의 이 잎사귀는 만국, 즉 구원받은 모든 나라의 성도들을 치유한다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치료받으며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며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치료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실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실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지 치료받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의 능력, 기적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지 치료받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을 거니까 그 삶 정리하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짓고 살아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지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미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와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낯을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히스기야는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선한 공로를 기억해 달라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었던 그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심었던 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우상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했는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국제 정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히스기야 때 벌어졌던 국제 정세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히스기야는 남쪽에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저 북쪽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에요. 북쪽이 멸망당했으면 국경이 맞닿은 남쪽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수르가 곧장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예배와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선한 공로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같은 자신의 주님의 선한 공로, 나의 전신과 진실한 그 믿음의 공로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인생과 장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한 모습을 주님께 기억해 달라며 그 공로를 기억해 달라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공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 부족한 리더들 잘 돕고 그들에게 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공로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 이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새벽마다 깨워 새벽 기도를 훈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중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더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공로들을 근거로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오래 기도, 눈물의 기도로 그는 치료를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심히 통곡하며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 기도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너는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도 주목하시며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여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3일 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오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맞으십니까? 기도해야 치료받습니다. 질병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는 기도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하셔야죠. 사람이 들어도 간절한 기도는 그 옆 사람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준다고요.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간절해서 금식하는 기도, 이 금식하는 기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이 마지막이에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축복과 치유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고 이 땅에서 치료받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죠?
치료받기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치료의 능력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장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로는 집사들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장로의 권위이고 사명입니다. 장로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수 입사도 기도하지만 장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왜?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목회자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부족한 목회자의 기도를 돕고 부족한 목회자를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교회에서 병든 자가 많다면 그것은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낫고 기도해야 살아나고 기도해야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네 번째로, 회개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기도의 기본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인생에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 받으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은 치료받고 회복되고 힘이 나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말씀 있습니다. 자, 소리 내서 있습니다. 눈 뜨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을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죠?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여기서 양약이 뭐죠? 여기서 양약이 뭐죠? 한약의 반대말인가요? 양약이 뭐죠? 양약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양약이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라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양약은 정확히 말하면 확실한 치료제란 뜻이에요. 이게 양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교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몸에서 여호와 라파의 확실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이 골수란 단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것은 이 골수의 문제예요. 이 골수가 히브리어로 뼈와 진액이에요. 골수는 뼈와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교만이라는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몸에 양약 치료가 되고 골수는 윤택해집니다. 여기서 윤택이란 단어는 골수랑 이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윤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흥건하다는 뜻이에요. 축축하다. 골수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뼈가 마르면 병드는 겁니다. 뼈가 마르면 진액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골수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뼈를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뼈가 마르지 않고 진액이 풍성하여 그 삶이, 그 건강이, 활력과 생명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뼈가 마릅니다. 진액이 떨어져서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것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땅이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직장과 사업장, 일터라는 땅이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지경들이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만 치료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땅도 고쳐주십니다. 여기 고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땅까지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죄는 내 몸과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도 병들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며, 회개하면 내가 밟고 있는 땅도 고침받고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39편 13절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건 나에게 아무 유익 없어요. 남의 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나의 죄와 싸우는 사람이 치료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병든다며요. 죄 때문에 병든다면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냐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큰 죄인이란 뜻입니까? 분명 죄는 우리의 인생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죄 지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병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병들었을 때 뭐 때문에 그러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냐고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며 뭐 때문이라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치료의 사로 가실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있고 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병든 사람이 있고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병도 고치셨고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 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도 보면 의지가 약한 자녀들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약해요. 생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상처받아요. 그래서 잘 실족해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도 강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늘 건강할 거라 생각했어요. 뭐 검사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안 나. 저는 당뇨도 혈압도 진짜 몸 돌보지 않고 대충 살았는데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돌보지 않으면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살면 병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드는 거 당연하죠.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질이 바뀌고 어떤 특정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병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제 많이 드신 분 계시죠? 영양제만 먹으면 어떤 일 벌어지죠? 영양실조 걸립니다. 이해 안 되죠? 내가 음식을 덜 먹고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 부족함 없겠다고 영양제 많이 먹으면 그 영양실조 걸립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고 과로하게 피곤하게 사니까 병드는 거 당연한 거죠. 모든 병은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며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아픈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이거예요. 뭐만 있으면 죄 때문이지. 맞아요. 죄 때문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잘못한 거, 때로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토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래, 부모의 죄 때문이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이겠지. 이거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큰 죄 졌죠? 아니면 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죄 졌죠? 이 무식한 토론을 해요. 질병의 원인을 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9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도록,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겸손히 엎드리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치료, 영혼의 치료, 삶의 치료, 가정과 일터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질병의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환경만 탓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실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이게 뭐냐면 계속 내 몸을 찔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 못 자고 정말 육체가 괴로워서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해서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질병을 주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신의 육체를 던져준 것과 같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3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질병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병이 있는 것, 나아야 될 것, 치료받아야 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의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의 이유를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죄가 많아서? 바울이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입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라며 자만하지 말라며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치료받는데 나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교만, 입에서 계속 뱉어지는 그 교만들, 그 태도들, 그거 하나님 회개하라고. 절대로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절대로 남들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다루시는 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질병,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의 작정기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의 작정기도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번 기도를 하면 옥문이 무너지고 다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번의 작정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작정기도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질병이 나았을까요? 질병이 안 나아요.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병든 거 그게 은혜다. 너의 그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질병, 그게 너에게 은혜야. 왜? 왜 은혜죠?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은혜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약한 것이 능력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 별 걱정 없이 살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늘 형통하고 그냥 잘 나가면 누가 조금만 안 되면 지적질하겠죠. 너 그렇게 사니까 안 되지. 너 그렇게 사니까 안 되지. 그런 말이나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렵고 내 삶이 약하면, 약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도,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아도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치료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길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를 약하게 해서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그 약함을 채워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함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설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범사가 지금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힘들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잘 되지가 않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거기다가 몸도 힘들고 몸도 병들고 나아지지가 않고, 그때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안에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몸과 마음도 삶도 강건해집니다. 내 삶에 약한 것은 내 영혼의 힘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삶의 범사가 잘 안 되는 것, 병이 나을 것 같은데도 낫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점검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말씀에 다 해답이 나오잖아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지금 안 돼도 기도해도 안 돼도 아니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잘 되기 바라고 좋아지기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기도 결단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